좀 장조가 바뀌었다고 그러나요? 사랑해요? 아, 대단하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의 특징은 그 세속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술은 성공과 쾌락을 상징하죠.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소위 그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꼭 따라 붙는 것 중에 여러분 그 고급 승용차와 고급 이렇게 술이 있죠. 이건 몇 년산 포도주야 이렇게 하면서 그 멋진 폼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뭐 TV 드라마나 그런 데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장면은 영락없이 뭐예요? 성공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술을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취해 빠져 살지 말라는 엄한 경고가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굳이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여기 보시면 나란히 놓고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란히 놓고 굳이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되어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때 어떤 이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볼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과 자신들이 술에 취했을 때의 그 모습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유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술은 한 잔 먹을 때와 두 잔 먹을 때, 반병 먹을 때와 두 병 먹을 때 잠식 당하는 게 전혀 다르죠. 얼마를 먹어야 완전히 의식을 빼앗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술을 계속해서 먹으면 완전히 잠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성령을 받고 살지만 성령을 받고 산 우리도 여러분 영향을 받고 잠식 당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신자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전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로마서 8장 23절이 알려주는 대로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죠. 여기 부모 되신 성도님들, 부모 말 잘 안 듣고 마음대로 사는 자식들 보면 여러분 쏙 터진다 그러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런 영혼들을 보면 쏙이 터지세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고람대오의 신앙,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존전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수영하실 때 파도가 넘실거리고 다가오면 그 파도에 몸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파도 타기를 잘해야 수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자, 헬라어 용법상 이건 이제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과거에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이건 수동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수요자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태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제자들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구할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 순종해야 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은 인격의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성령은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살면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각종 은사가 임하기도 하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런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은사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셔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어디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방언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언으로 기도한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또한 병고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 잘 기도하게 되죠. 성령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실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해요. 이런 19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한마디로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나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이 임재 가운데 즐겁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그 행복이 한 주 내내 지속이 돼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돌아갈 때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고 여러분 매일 마시는 공기인데 여러분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은혜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이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 이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 감사의 말로 나오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 여러분 잔소리 대신에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져요.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참잖아요. 성질대로 내가 이걸 확 하려다가도 은혜가 나를 막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유순해지죠.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이 막 과격하게 나오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이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순해진 말이 나와요. 싸움이 없어져요. 평화가 깃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무엇이 생기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한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이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들이받고 여러분 우리의 주장을 하고 이게 제약된 본성인데,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존중하게 돼요.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종한다, 서로 복종한다, 서로 존중한다는 거죠. 전에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뭐든지 내 뜻대로면 돼야만 이게 직성이 풀리고 이게 무언가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제 성령 안에 살게 되면 배려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존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남편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내를 배려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동체든, 여러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이에 살면 여러분 살만 나는 거죠. 그게 사람 사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살만 나는 세상이 된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면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느낌이 이제 왠지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는 이런 느낌, 재미라고는 전혀 없는 곳에 끌려가서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란하게 유혹해 들어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덫에 빠지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윤기가 흐르는 삶인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이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현란한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높아짐과 하나님 세상의 그 거만함 앞에 주눅든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오늘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윤기가 흐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제1권사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노년에 특별히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마다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귀한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노년에 또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자녀 손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르 교통하심